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막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화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영안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오정님 권사님 그랬을 때 그 오정님 권사님의 이제 특징이 나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그러면 그가 나에게 영향을 준 것과 나에게 이제 피해가 준 것 어떤 나의 그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하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냥 우리가 우리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때 결국 이제 예수는 성격이에요. 본성.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향하고 그 본성을 믿고 그 본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장이잖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의 개념상 이제 그는 죽음과 상관없으신 분. 이제 우리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디모데에게 이제 나의 복음은 이것이다. 나의 복음은 이것이다. 그는 다윗의 씨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씨. 그러니까 다윗은 고귀한 품성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라면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는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안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결국 그 주님은 내 안에서 다윗의 씨고 그러니까 고귀한 품성을 우리는 영에서 알잖아요. 더 알아갈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복음인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전두환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도도함, 그 사람의 교묘함, 그 다음에 딱 잡아떼는 거, 뭐 그냥 이제 그런 거에 어떤 본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에 주님을 우리는 이제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헌신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에 헌신을 하냐 그러면 뭐에 우리는 잡혀 사냐.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본성과 그 다음에 나를 죽음과 상관없게 만드신 그 간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고귀한 품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모든 인간이 갖지 못하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 다음에 전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윗을 통해서 표현이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분을 앙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못 박아지거든요. 그렇죠? 못 박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만 부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이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물어요. 이제 베드로랑 쭉 12제자를 데리고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 뭐라 뭐 이제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도 봤었고 그다음에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라 생각할 때 이제 그는 죽음과 상관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죽음을 초월한 분. 여러분이 그것을 그분을 누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영을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을 향하여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 그렇게 부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창하는 송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이거 본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본성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정치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입관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 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품성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었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간증이 지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불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죄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하는 부분 이제 이걸 계속 우리는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우리 육체와 우리가 알아지는 어떤 감정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영으로 돌이키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 우리 죄를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의 품성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의 품성을 죽음에 두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그냥 내가 오정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른 거 아니죠. 그 품성을 소유하고 그것을 체험했고, 그죠? 내가 오정영 권사님하고 이제 막 싸움을 했다, 그죠? 맨날 만나면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오정영 권사님 어때요? 그러면 독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디 설교 가서 아주 그냥 좀 센 사람을 인용을 할 때 오정님 같은 사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남에게 이론으로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요? 내가 충분히 체험을 했으니까 그분 독하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써 좀 그렇네. 순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러트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계시와 간증 속에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야만 우리가 끝나죠. 그가 우리를 알게 하지 아니하면요. 그러니까 나를 안 만큼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 부르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이 못하는데 어떠함이 있고 또 연약한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안에 주님 그럴 때 그 안에는 나는 추한 자입니다. 그죠? 나는 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그럴 때 주여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함 자체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내 연약함이 이렇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죽음에 넘겨지면 이제 영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음에 넘길 때 우리는 예수를 더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든요. 아멘? 또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동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죽음과 상관없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의 품성은요, 예표된 그림자인,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예표잖아요. 다윗이 참 인간 중에는 가장 합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죠? 인성면에서, 사망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드러내요. 여러분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드러내. 그래서 이제 3장은 결국은 자아가 뭘로 동연이 되냐라면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너의 버섯음을 누가 알렸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가 죄로 점유돼 가지고요, 사망이 오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너는 나다. 나하고 너하고 구분이 없다. 그런 존재였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가지고요, 저 못된 여자가 나를 먹게 해갖고 내가 먹어버렸다고. 그러면 그거 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여러분, 살려고 대답하는 우리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살려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죠? 그럼 우리 연약함이 훤히 드러나겠죠. 우리는 대부분 살려고 대답하거든요. 그렇죠? 최성민 원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4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면 오직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 문제를 다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3장은 영이 이제 타락이 되는 면을 다루고, 그 다음에 4장 같은 경우에는요, 양심이 타락되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해요. 뭔 말이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실질적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성령의 아들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그러니까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영의 아들아, 네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라면 이 고백이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너가 아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오정영 권사님한테 오정영 권사님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죠? 두려움이 왔을 때 어때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간증의 척도가 자기를 사망에 안 잡히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대답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대답하는 자기와 연합을 안 이루고 그 연약함을 죽음에 두겠죠. 그러면 권사님은 주님을 멋멋이다, 그 멋멋이다고 말을 합니까? 자꾸 영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내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당신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자. 그죠? 당신은 이깁니다. 그 이김을 고백을 할 때
그냥 연약함을 밀어내버리잖아요. 그 죽음에 또 밀어내기도 하고 죽음의 연약함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이 자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지 아니하면, 자기를 알지 아니하면 간증을 못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쭉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타남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 딱 소개를 하고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표현은 뭐냐라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알면요, 저와 여러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죽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론으로 엘리야나 또 누구는 뭐나 그거 말고 너 안에, 베드로 너 안에 지금까지 비춰졌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죠? 알게 하신 구체적인 그 간증을 묻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것이 우리를 어때요? 이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믿어도 지지만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떠날 수 있고 연약함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비춰주신 만큼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요, 지식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뭐예요? 그러니까 채승매야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리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힘이 하나만 다 가지고 있죠. 그 간증을, 그 간증이 더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간증을 사용해야 되고. 그 간증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내일까지 이야기 안 해야지. 그건 내가 우리 집사람은 내가 내 연약함에 집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연약함 위에서 내 자아를 사용해서 내일까지 내가 이야기 안 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에 잡히게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주님은 내 연약함을 없애시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그는 다윗의 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간증과 본성에 대한 간증과 연약함에 대한 간증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이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그가 사망을, 연약함을 내한테 이기는 내가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로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 나를 사용을 해서, 그죠? 우리가 절대 나는 나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할 수 없어요. 안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면 내 안에요 연약함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그리스도께 내 연약함을 가져갔을 때 그분이 삼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린 영과 그 다음에 사랑의 영으로 우리 집사람을 대하지, 나로 대하면 다 죄입니다. 우리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열린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늘 영을 사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이제 3장을 다시 가봐요. 7절 보면 이제 선악과를 먹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말을 안 듣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가리려 그러잖아요. 동시적으로 살려고 가리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다 거짓이죠. 살려고 모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 같은 경우에는요, 가인을 통해서 쭉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하셔요. 뭔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나오고 뭘 하는 모든 행동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 그냥 너무 아프셔가지고 하루에 병원비가 만약에 1,000만 원씩 든다. 그러면 우리 이호승 권사님이 그냥 식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른 치하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고. 그런데 그냥 너무 정이 넘쳐가지고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퍼가지고 막 울어요. 슬퍼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영혼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래서 울어요. 떠나버리니까 자기 몸이 허전하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넘기지 않고 우리 몸에 죽음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가져야지. 나를 그 빛이 나를 죽음에도 넣고 나를 강하게도 하고 나를 끝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만 부르면 안 돼요. 또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남을 절대 안 잡아요. 남을 절대 안 잡아요. 이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양집사님 안 잡습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함이 존재를 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나도 이렇게 하면서 깨끗이 못한 것이 연약함이 깨끗이 못해요. 그게 남아가지고 그걸 또 거기에 잡혀버리면 절대 우리가 연약함을 죽음에 못 가져갑니다. 안 잡혀야지 가져가지. 아멘. 영으로서 행실을 늘 통제 속에 있어야 해요.
이렇게 보면요. 주님이 이제 저에게 또 한 번 지나가셨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인간에게서 나온 생명 중에 너희의 자아와 너희 육체 중에 살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너희를 이해하지 않는 행동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당신은 예수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걸 바울은요 구체적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맨날 그냥 성경에 내가 성경 오늘 읽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바울 사도의 책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구체적이었는데 우리는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냥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냥 시장 가서요 뭐 도라지 사고 고추 사고 뭐 사고 그러면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삽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서 도라지 주세요 그럽니까? 알면서 도라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알고 안 부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알고 안 부르면 알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으로 내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알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그걸 떠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실제를 알지니 실제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몇 장 말씀이죠? 8장 말씀입니다. 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지적한 장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이 32절 말씀인가 되는데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이제 쭉 말하면서 이렇게 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제 것을 가지고 말하니까 다 거짓이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제는 우리 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짓 살려고 하죠. 아니 그냥 오정영 권사님이 남편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냥 남편을 위해서 그냥 끝냅시다. 그거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를 이해했더라면 저 압살롬 당장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거에 다른 거예요. 예표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 다윗아. 그러니까 이제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동시적으로 이제 그냥 이건 내가 눈을 깜박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깜박한 거야. 그냥 뭘 흙가루고 날라오면 어때요? 그냥 이러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낳으면 왜 울어요? 그냥 살려고 우는 거죠. 그렇죠? 동물도 살려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살려고 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잖아요. 참 이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나면
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 아니하면요 남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내 연약함이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간증이 있으면 나를 죽이거든요. 나를 죽음에 두거든요.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도 이제 설교 들으시고 가셔가지고요. 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부르는가 모르고 부르는가.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뭐냐라면 당신은 나에게 예수가 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냥 핵심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됐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육체를 끝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죠. 아멘? 그게 있는데 우리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항상 당신은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육체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예수고 그리스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죽음과 상관이 없어지겠죠. 죽었다가 살아버렸으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 환경이 오면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버겁죠. 그러나 간증이 있으면 이기고 간증이 없으면 지고 그래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대답을 했으니까 그 근원을 묻는 거예요. 누가 너 벗었음을 알렸느냐. 왜? 너 본능적으로 너 자아가 살려고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너 속에는 이제 먹을 때를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속에 이미 그러니까 먹기 전에 욕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어가지고 타락이 된 거 아니고 이미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가 안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영이 타락이 되고 가려져 버리니까 주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걸 대답을 못하고 동시적으로 살려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의지를 하면요 이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살려고 대답하고 살려고 조치 취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뱀의 머리를 받게 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살려고 남 잡고 가지 마세요. 내가 남을 잡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누가 성질을 내니까 내가 핑계를 대더라고. 내가 좀 살려고. 너무 그냥 모락스럽게 막 나한테 화를 내니까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주님께 연락하더라고.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간증이 있으면 사용을 안 하고 간증이 없으면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 18절 보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아를 절대 못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죠?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뭔 말이냐, 뭔 말씀이냐라면요, 우리 자아의 생명이 절대 실제는 못 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예수는 체험이 안 돼요. 우리가 살려고 움직이는 한은.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십자가에 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계시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칼은 심판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죠. 그룹들은 육체로는 절대, 육체의 죄로는 생명을 접촉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내가 안 알아져요. 내 죄와 내 연약함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를 때 내 죄와 내 본성, 내 인성, 내 인격. 우리는 자기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자기 살려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혼으로 남을 도와줄 때 내가 불편하니까 도와주지. 그죠? 그가 필요해서 도와주진 않거든요, 우리가요. 그죠? 열심히 자기 살려고 공부해놓고 또 자기를 위하여 공부해놓고 그것이 의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한에서는 절대 생명을 접촉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걸 계시를 해요. 이제 4장 봐요. 4장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이 득남하였다 이 말입니다. 낳았다 이 말입니다. 곧 여호와를 낳았다. 그럼 좀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돼야 됩니다. 원문을 이렇게 내가 쭉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내가 성질이 안 나죠. 그런데 나를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도모가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죠.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순수하지 못한 거, 실제가 없는 거, 진리가 없는 거, 다 거짓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는 끝나야 됩니다. 이제 끝남의 제사를 드린 거죠. 아벨은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고 그 인격을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행은 자기를 죽음에 넣어야 돼. 아멘? 그 길은
서울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서울을 가려면 반드시 걸어가든지 그 길을 가야 돼. 길을. 그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간증이 없으면 사건이 나면요, 그 사건에 잡혀버려요. 죄에 잡혀버리든지, 악한 본성에 잡혀버리든가, 연약함에 잡히든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을 가지고 계시면요, 복음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소멸이 돼야지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면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트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요, 안중근을 왜 의인이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의인이라 그래요. 그죠? 아니,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의인상 경찰서에도 주더만요. 강도를 잡았는데 자기 안 다치려고 잡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남을 위하여 살아야지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요, 자기 나타내려고, 그죠? 그걸 안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그죠? 무조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오정림 권사님이 나 남편하고 그만 살아야지. 그래도 자기를 위한 거고. 내 남편밖에 없어. 그래도 자기를 위한 거. 온통 뭐예요? 다 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는 겁니다. 지금 너가 너를 위해서 오직 너한테 갇혀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린다. 계속 죄가 나온다. 너는 그 죄를 나를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그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을. 그러니까 이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인에게 준 거죠. 그런데 보세요. 16절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놋 땅이라는 것은 뭐냐? 헤맨다는 겁니다. 헤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정림 권사님이 안에 영의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나에게 믿음이고 또 나를 이렇게 두려움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구원이시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에게 사망을 삼켜주셔서 내가 이 정도로 평안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그분은 나에게 누림이시구나. 또 남편에 대한 시야를 많이 이렇게 나를 바뀌어주시고 나를 십자가로 끝내주셨구나. 당신은 없앰이시구나. 이거 참 위대한 거죠. 안 그래요?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주님을 예수로 부르고 그리스도로 믿는가?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 영과 내 체험 속에 가지고 있는가? 알도 모르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보이는 주님은 잘 알았는데 이 실제를 안에 누리는 것은 더뎌가지고요. 그가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그죠? 예, 최승민 권사님이 아이고 나도 베드로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성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너무 황성해서 거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바울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영으로 돌이키고 자기 안에서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는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좀 더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예요? 성을 쌓고 자기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녹이요 흔들리고 헤매다는 뜻입니다. 이 에녹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기에게 반석이 되셔야 하고 자기를 지키시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버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들고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 상태를 내는 거예요. 8절 보면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반려견을 키운 겁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를 좀 다치게 했고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사랑에 미천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모든 사람을 다른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멕을 보니까 온통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과 자기를 위한 모든 그걸로 그냥 점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담을 통해서 사람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창세기 4장을 기록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래요. 나는 적어도 막 이제 조정민 권사님이 남편이 이렇고 막 해요. 그 좋다 이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오정민 권사님이 연약함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해. 그죠? 그게 모순이에요. 뭔 말이냐면
죄가 없고 연약함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말하는 것은 분별이에요. 그러나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죄가 가득해. 나는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자기 죄가 가득하면. 아멘? 자기가 감정이 꽉 잡혀가지고 남을 죽이고 있는데 남을 옳다 그르다 그런 것이 모순이에요. 우리가요. 우리가 좀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죄가 먼저 보이지 남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인간이 얼마나 자아적인가.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뭐예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너무 악한 거죠. 그죠? 너무 악한 거죠. 그런데 우리 육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 철저하게 인간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내가 다시 새롭게 사람을 봐. 내가 영이 가래서 내가 못 봤는데 인간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걸 안 거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떠나려면 나를 탈피하려 그러면 이 자기만을 위한 상태를 탈피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라멕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악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움직이는 이 인간의 상태를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안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안 부르면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라면 나는 이렇고 하나님은 이러시다. 그거에 가장 귀한 것 같아. 연약함이 드러날 때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럴 때 그냥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이 길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남이 미우면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그 사랑이 미움을 밀어내버리잖아요. 나 그 체험을 많이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노스가 부를 때 당신은 나를 위하고 온통 내 사랑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를 구원할 자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이 뜻입니다. 에노스가. 아멘? 나는 뭐뭐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좋아요? 야훼가 더 좋아요? 야훼가 좋죠. 야훼.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벗어나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돼. 자기로 위해서 살아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영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목적 안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라면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각자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각자 간증.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성령의 아들아,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백이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가지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식구들의 입에서 당신은 나의 주시오, 당신은 나에게 예수며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로 와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뭉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이것을 기도해내게 하시고 이것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